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71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요즘 세상을 빗대어서 가면을 쓰고 사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척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척하면서 삽니다. 몰라도 아는 척.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척.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있지만 누가 뺏어갈까봐, 나라에서 뺏어갈까봐 없는 척.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뭐 대단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아는 척. 실제로 보면 되게 찌질한 사람이지만 남들 보기에 잘나 보이려고 잘난 척.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남들 앞에서 척하지 않으면은 무시당하고요, 왕따당하고요, 그리고 이 제대로 된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웃으면서 손을 내밀면서 속으로는 에이구 너 어디 한번 나중에 보자 그러면서도 아이고 미안했어.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미안한 겁니까? 예? 그게 미안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친구한테 지난번에 아무개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좀 미안할 것 같긴 해. 그랬으면 그게 사과한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간절히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너무나 큰 죄악과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더 허황된 것은 소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신앙이 좋아요 하는 사람들, 이 교회에서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도 있으면 나보라고 하는 사람들, 남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척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회개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을자들아, 위선을 걷어 쳐버려라! 위선적인 삶이 지금 당장은 나를 떠받들여
드려주게 하고 그리고 나를 남들 앞에서 돋보이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값을 치르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회개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개했으면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사실. 물론 인간이니까, 인간이 부족하니까,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결심하고서도 작심 3일. 한 번 마음먹은 게 3일 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 잘못하던 것을요, 노력해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잘못하고요. 사흘에 한 번 잘못하던 것을요, 노력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잘못하고요. 이렇게 자꾸만 횟수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막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이 이놈들 하고 외국의 군대를 이스라엘로 보내셔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전쟁통에 난리가 나고 막 잡혀가고 죽고 막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포위를 당해서 몇 날 며칠 포위를 당해서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아이를, 오늘은 내 아이를 죽여서 우리 다 같이 먹자, 내일은 당신 아들 죽여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 처지가 될 정도까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속아주셔요. 우리의 마음에 속아주셔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외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외적이 물러가고 나면 언제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냐는 듯이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요, 엄청나게 거창하게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고 나면 삶의 열방에 맺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들 앞에서 내보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을 딱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11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교만하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예?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 내가 11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있고,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어땠습니까? 이제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성전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남들이 들을까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히 부자, 가난한 사람들은 입고 사는 옷이 별로 안 되니까 그렇게도 못했어요. 그런데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름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율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들 앞에 보이려고요. 이제 기도할 적에 막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 되게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과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칼로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옷은 찢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들이는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네? 옷은 열심히 찢었지만 그러나 그 후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선지자, 특히 성경을 쓴 선지자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엘이라는 이 이름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요는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는, 야훼는 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도 나밖에 없고, 너희가 의지해야 할 것도 나밖에 없고, 너희가 믿고 따라야 할 것도 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요엘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냥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너무나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끊어진다는 말 아시죠? 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애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자식을 못 낳는다는 얘기인가? 나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이 애자는 뭐냐면 창자 애자입니다. 창자. 네? 창자. 그러니까 애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얘기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애가 끊어진다라는 말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죠. 양 어미와 새끼가 있었는데 이 양 새끼를 떼어서 다른 집으로 보내려고, 난지 얼마 된 곳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 어미 양이 엄청나게 울어댔대요. 그러다가 그 양이 조금 모성애가 컸나 봐요. 죽었답니다.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죽은 거 아니니까 먹어야죠. 예? 그 귀한 양인데. 그래서 이제 내장을 먼저 제거하려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딱 봤더니 진짜 창자가 끊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져서 먹은 것들이 다 그릇새로 이제 뻗어나가서 결국에는 흘러나가서 결국에는 속이 상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애끓는 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이 애끓는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냥 남들에게 보이려고 미사여구를 써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 들으라고 열심히 크게 소리 질러서 자기 자랑을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다 빠져나오고 그 핏구멍으로 땀구멍으로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구하면서 일주일 동안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제 위에 앉아서 간절히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위선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정성으로, 그런 심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이 위선을 다 걷어치우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나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개가 자기가 뱉어놓은, 토해놓은 음식물을 다시 먹는 것 같이, 여러분 자신이 토해놓은 그 음식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네? 실제로 토해놓은 것을 먹지는 않지만 자기가 행했던 그 잘못된 일, 그것을 열심히 회개하고서 다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하였습니다 라는 것은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시 갓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었건 60이 되었건 70이 되었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영적으로 빵살, 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5살 되고 6살 될 때까지는 오직 자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남을 생각해 줄 줄 알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 효도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점점 청소년 성인이 돼가면은 이제 내가 사회도 공헌해야지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일해야지 되고 인류에도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점점 그 생각이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처음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연륜이 점점 쌓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나의 신앙은 온전히 바로 세워져 가고 점점 커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그 의지가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것은 제가 장애인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전응하라고 얘기하죠. 팔불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에 전응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요, 그만큼 나의 신앙도 점점 커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돈 1,000원 헌금하는 것도 아깝지만 이제 마땅히 11조도 하는 것으로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도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술, 담배도 뻐끔뻐끔하고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그래, 내 몸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아껴야지.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어렸을 적에는 믿음의 어린 새였을 적에는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나쁜 말들, 어른들이 하는 말들 배워가지고서는 온갖 못된 말들을, 나쁜 말들을 많이 해요. 요즘 애들이. 요즘 중학생들은요, 한마디 말을 하는데요, 욕이 4개, 5개가 들어갑니다. 욕을 안 하면 말을 하는 거라고 여기질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말이 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한테 다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뭐 대단하고 남들 앞에서 이제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이제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믿음의 신앙이 커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욕도 점점 줄어가야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런 말을 점점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나 그 사람하고 같이 말도 하기 싫어. 맨날 입만 벌리면 남도 욕하고 아우 지겨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 사람들하고 1시간 2시간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겠어. 하는 얘기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내 삶에 양향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지 돼요? 이야기하기 싫고 만나기 싫은,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돼야지 되겠습니까? 아니죠. 만나고 싶은, 말하고 싶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삶이 변해가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의 기도와 회개는 어땠습니까? 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남들 앞에서 보란듯이 큰 소리 치면서 자랑하면서 옷을 찢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의 명령 그대로 우리가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 주시고도 더 부어주시고 싶은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옷을 찢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애가 끓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